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이제 시작합니다. 1절로 6절 단락입니다. 시편 148편 제가 146편에서 50편까지가 이제 최종 찬양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죠. 여기에 이제 오늘 시편 여기에 흐름은 보면 이 시편이 하늘에서 세상에서 인류로 이스라엘 이렇게 흘러가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 하늘이고 2절이 천사고 3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천체예요. 천체. 하늘의 땅, 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 뒤에 가면 땅으로 오고 세상으로 오고 백성과 이스라엘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 시편이 30행이에요. 완전수가 3이고 열과 조화를 이루어잖아요. 하늘에서 시작된 찬양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편은 찬양과 찬양과 찬양입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이런 얘기죠.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2절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버킷리스트다, 욜로다, 케세라 세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이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걸 망각시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내 삶이다 그렇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주어진 삶의 여정이.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걸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망각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이것도 하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천사, 그의 모든 군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찬양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승이다 또는 또 다른 세계다, 영혼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런 인식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보면은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세상가 이게 이제 있는데, 그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된 찬양이 어디로 내려와요? 해와 달과 밝은 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밝은 별. 해와 달과 밝은 별이 뭐죠? 이거는 우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당대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게 다 신으로 생각했어요. 점성술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별 점친다고 그러고 뭐 별이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그 생명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게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경외로워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하면 여기 보면 하늘에 잠시 머무는 물들이 있죠.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게 누구냐면 구름이에요. 이게 물인데 이게 구름인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한다. 응? 하늘의 하늘은 이제 천상이고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게 피조물이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 가리키는 게. 모든 것들, 지금 우리 땅에 있는 하늘의 구름도 잠시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비가 되어서 땅을 적시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거의 영원한 시간 같은 것들, 뭐 145억 년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별들도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지구가 45억 년이래요.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우리 인간이 지금 알아내는 게 132억 년이에요. 138억 년쯤 되고.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45억 년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건 이제 보면은 우리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구름은 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찬양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정하셨어요. 법칙,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영원히 세우시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각자 운행을 하면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물이 다 제 역할을 할 때 어떡하죠? 그 수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다 우리 생명을 지닌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이에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이 놀라운 섭리와 질서 이건 우리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나온 일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죠. 근데 그 깨닫고 아는 사람도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수는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잠자고 그리고 자기 엄청나게 뭐 궁궐같이 쌓고 그런 거에 희낙낙하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해 아래에서 손으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건데도 그거를 뒤에 자기 죽을 때에서 깨닫고 그렇게 남겨놔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 글을 읽어도 몰라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 자기가 직접 겪어야지 글을 읽고 깨닫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시작된 찬양이 이 땅에까지도 찬양이 다 와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 세상이에요.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한 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게 바로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 거느리고 죽은 자들을 거느리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었는데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해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된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거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마가복음 보면 하늘이 찢어집니다. 통로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또 야곱도 기도할 때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열렸어요.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완전하게 도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슬프고 애통함이 없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굴에 손을 놓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한 것이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물 이런 게 다 땅에서 화답하는 놀라운 이 종말적인 예언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나눠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순되고 논박되는 게 자꾸 휴거를 강조해서 휴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치 휴거를 대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휴거가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깨어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맞지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뭐 그 휴거를 외치는 사람한테 갖다 다 바치고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미성교예요. 그리고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대비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진리의 빛을 높이 드러내는 삶. 시련과 환난과 압박과 유혹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삶으로서 소망을 갖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의 자녀로
신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게 예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수적 결과고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수적 결과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 휴거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의무가 되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여러분은 올가면서 여러분은 그건 못 이뤄냅니다.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율법 규명 다 지키지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짐에 얽매여서 다 쓰러지고 말아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건데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한 걸로. 아유,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소멸되면서 점점 그 빈도수가 약해지면서 강도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달러, 예수 믿는 사람 달러, 하나님의 자녀는 달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놔. 돈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안 돼,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도 저 믿음을 못 뱉는구나.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구 사업도 잘 되게 해다고 아들 대학 가게 하고 아들 뭐 결혼도 잘하게 하고 애기 잘 낳게 하고 뭐 재산 많이 사고 주여 이 땅이 내가 사는 이 토지가 하나님 뭐 10배 20배 이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바치겠나이다 뭐 드리겠나이다 교회를 크게 짓겠나이다. 죄송합니다. 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건데 뭘 네가 바치고 뭘 20배 100배 남아서 뭐 돈을 다이아몬드를 뭘 그냥 뭐 미국을 만큼 쌓아가지고 들여봐라. 그게 다 하나님 거지. 뭘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피조물로 본분을 다하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뤄가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등짝에서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흘러요. 그러나 누구는 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같이 평탄한 속에서도 또 가면서도 자기 역할로 빛을 다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위치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갖다가 지극히 낮은 것, 이 땅에서 필요한 내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자꾸 기도하고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어진 피조물의 본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 거룩한 삶의 신의 자녀로 우뚝 서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